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먼저 오늘 제가 하는 내용은 필로칼리아입니다. 필로칼리아. 책의 제목이 필로칼리아. 이것은 영어로는 쓰지만 이것은 원래 단어는 그리스 말이에요. 필로칼리아 이렇게 두 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필로는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칼리아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름다움을 사랑함, 아름다움을 사랑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아름다움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것은 아름다움 자체, 가장 아름다운 것, 즉 하느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필로칼리아 책은 약 4세기서부터 약 특히 한 15세기까지 교부들의 글을 말하자면 시작해서 에바그리오라든지 카시아노스라든지 이러한 교부들로 시작해서 나중에 후대에 동방 정교회에 있는 그러한 교부들의 글을 집대성해 놓은 책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5권의 책으로 필로칼리아라는 책으로 은성 출판사에서 번역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은성 출판사에서 나와 있어요. 우리는 원래 가톨릭 교회가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같이 있었던 것이 가톨릭 교회죠. 그렇지만 동방교회, 지금도 동방 가톨릭 교회가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동방교회들은 가톨릭에서 있지 않고 교황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네들의 말하자면 교황에 해당하는 사람을 새로 뽑아서 그 사람을 모시고 총대 주교자를 해서 자기들의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방교회의 영성은 가톨릭의 중요한 영성이에요. 그것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동방교회의 영성의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글을 필로칼리아 책의 한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가톨릭 교회 안에 얼마나 풍부한 영성이 우리 가톨릭의 영성으로 들어있는지, 그것이 또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이 필로칼리아 이 글을 통해서, 이 저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필로칼리아 책에 이렇게 좀 두껍죠, 번역된 책이. 이 책에
제일 어, 앞부분에 나온 글이 뭐냐면 독수도사 성 이사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신교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독수도사라고 그랬지만 이것은 뭐냐면 수사입니다. 독수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안토니오 성인이 사막에 가서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그대로 예수님을 본받고 닮기 위해서 살아가죠. 그런 사람들을 독수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수도자입니다. 예, 이분의 글이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 이사야, 독수도자인 성 이사야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여기 책에 보면 약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야는 370년경 인물로서 이집트의 대마카리오와 같은 시대의 인물이었다. 즉 이집트의 대마카리오 수도자가 있는데 정말로 대성인이죠. 지금도 그분이 써놓은 대마카리오가 써놓은 글들이 교부들의 이 글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에제키엘서 읽으면 맨 처음에 뭐 무슨 비행물체 같고 뭐 너무 헷갈리죠? 에제키엘서 앞부분을 보면 마카리오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인간 영혼을 표현한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너무나 경악했어요. 그러한 이집트의 마카리오 교부와 같이 이집트의 스케티라는 그런 지방에서 이러한 수도 생활을 체험한 인물이에요. 스케티스에 살다가 나중에 팔레스타인으로 옮겨서 거기서 혼자 은둔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그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사야, 우리 여기에 보면 여기 그림이 이사야 독수자 이사야의 그러한 성화 이콘이죠. 예, 막 머리도 하얗고 그렇죠? 예, 수염도 하얗고 예, 예, 이러한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 예, 여기에 영어 글과 함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 글을 우리가 읽을 텐데 그 다음에 예, 필로칼리아 이게 영어 책이에요. 영어 책의 앞부분입니다. 저도 이 책을 제가 혼자 안식년 때 혼자 이 책을 제가 다 읽었어요. 이 필로칼리아 책에 예, 독수도자 이사야가 혼자 그 팔레스티나에 있는 말하자면 동굴에서 혼자 있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왜 특히 이렇게 어려운 지금처럼 어려운 때 왜 이런 어려운 글을 내가 왜 그 필로칼리아라는 것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했냐면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기도와 단식이 너무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 너무너무나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해 가고 있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영혼들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러한 시대에 정말로 꼭 필요한 글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을 특별히 하고 싶었습니다. 올리브 램프 그림이 있는데 또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 예, 이제 이걸 넘어서 올리브 그림에 보면 다시 나가서 올리브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올리브 램프가 있고 여기에 보면 쌍날칼이 있어요. 더블 엣지드 스워드라고 여기에 보면 쌍날칼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도 보면 쌍날칼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여러분 17장 21절을 찾아보면요, 이 기절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성경책을 읽어보면. 즉 어느 사본에는 이것이 21절이 들어있고요, 어떤 사본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한 그 번역의 성경의 아래 각 줄을 보면 그 기절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기도와 단식이 아니고서는 그런 것들을 쫓아낼 수 없다, 그거죠? 예, 우리들이 오늘날 기도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이 바로 쌍날칼이에요. 다시 깨어 있어라 그림을 보면 우리들이 왜 쌍날칼이 필요한지, 기도 하나만 하는 것은 날이 한쪽인 칼이다는 거죠. 쌍날칼은 기도와 단식이 같이 들어 있는 것이 쌍날칼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악마가 오늘날 우리를, 이 세상을 불화살을 쏘고 우리의 수많은 영혼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우리 신자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악마의 공격을, 불화살을 막아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들고 있는 것이 믿음의 방패를 쥐고 있고, 손에 쌍날칼을 들었어요. 저거는 단지 기도만이 아닙니다. 저건 기도와 단식의 칼날이에요. 자, 이제 왜 이러한 것을 시작했는지 제가 그 이유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열렬히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도와 단식의 쌍날칼로 무장하기를 바라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오늘날과 같은 캄캄한 이 세상에서 쌍날칼로 기도와 단식으로 무장된 영혼이 날로 또 늘어나고 자라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이 글을 읽어보면 이 필로칼리아가 어떻게 해서 이 책이 나왔고, 그러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런 것은 여러분 필로칼리아 책을 찾아서 읽어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필로칼리아 책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이 동방교회의 영성이에요. 동방교회의 영성은 서방교회의 영성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동방교회의 영성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원죄에 의해서 인간의 영혼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정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하느님의 수많은 은총을 입고 하느님의
수많은 사랑을 입고 창조된 우리 놀라운 인간이 원죄에 의해서 타락하고 더럽혀진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정화시키고 다시 하느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점점 닮아가는 것, 그것을 아주 강조하는 것이 동방교회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화라고 그렇게 합니다. 신화. 우리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동방교회에서는 데이피카시오라는 말을, 이것은 데이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화한다는 겁니다. 점점 하느님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우리들이 하느님과 아주 비슷하게 내 영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정화되면. 그래서 우리들이 하느님의 거룩함을 이 세상 안에서도, 자연 만물 속에서도, 인간 안에서도, 모든 죄인 속에서도 하느님의 거룩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동방교회의 영성을 우리 이 독수자 이사야의 우리 글을, 본문을 읽어보면 지성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아니 왜 제목이 지성을 지키는 것일까? 아니 돈을 지키든지 귀금속을 지키든지 내 재산을 지키든지 그런 걸 지켜야 되는데 뭐를 지켜야 된다고요? 지성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야, 참 희한하다. 왜 지성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자, 우리 글을 띄워볼까요? 한글, 영어와 한글이 같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맨 위에겠죠, 저기. 아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 본문. 자, 지성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자, 영어는 올라가고 한글로 맨 아래 쳐놓은 한글을 한번 봅시다. 여기인가 보다, 이거. 아니, 이게 어떻게 돼 있어? 영어 본문을 다시 네, 제가 지금 여기에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잘못 집어넣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성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27번까지 항목이 되어 있어요. 페이지 수로는 뭐 3페이지, 5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그러니까 지성을 지키는 것에 관하여가 27항까지, 지성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여기에 1번서부터 27번까지 있어요. 자, 지성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27번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이 독수자 이사야는 지성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할까? 우리 PPT 파일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림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안 들어있는 것 같아. 저기 내가 그 책을 치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가 있는지. 자, 여기에 지금 램프 그림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램프 그림. 우측에 밑에 램프 그림을. 자, 아까 우리 기도와 단식이 자, 이것이 플라톤이 말하는 이게 병거의 비유 또는 기마병의 비유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시 그림을 다른 그림도 한번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기마병이 말을 두 마리 끌고 마차를 병거를 타고 우리 로마 베너 영화에서 많이 나온 그런 그 적이죠? 자,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라고 하는 체리엇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뭐를 의미하냐면요, 우리들의 나 자신을 의미해요. 아, 저게 그냥 로마의 병사구나. 그게 아니라 이게 누구라고요? 내 자신이에요. 왜 내 자신이 저런 병거일까?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병거를 타고 지금 로마의 기병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달려가고 있을까요? 분명히 어딘가로 가고 있죠? 이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라는 이 병거는 나는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자, 이 비유가 정말 제가 이 비유를 다시 생각할 때, 정말 이 비유에 대해 생각할 때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플라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 인간의 영혼이 저런 병거와 같다고 했을까? 저는 그 전에 이런 인간을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영혼육을 얘기할 때 영혼육 또는 이렇게 영혼육 이렇게 인간의 구조를 이렇게 이렇게 한 그림은 많이 봤지만 이런 그림은 우리들에게 뭐냐면 영혼육의 인간의 구조 중에서 육보다는 혼이 위고 혼보다는 영이 위라는 거예요.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육은 우리 인간의 외면이고 안으로 들어가면 혼이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영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데 플라톤의 이 그림을 플라톤의 병거의 비유, 전차병의 비유, 기마병의 이 비유는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록 너무 놀랐어요. 자, 마차를 움직이는 것은 누구죠? 결국 마차를 끌고 가는 것은 말이죠. 말은 또 누가 끌고 가나요? 말은 그것을 고삐를 쥐고 있는 기마병이 합니다. 그런데 그 기마병은 뭐를 타고 있나요? 마차를 타고 있어요. 저는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와, 그렇죠? 이것을 보면 영혼육은
영과 육이 전부 분리되어 있는데, 물론 같이 이렇게 있긴 있지만, 이 영이 결국은 육을 타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 인간의 영, 혼, 육이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더욱더 느낄 수 있었어요. 만약 육신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마차도 제대로 달려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 비유는 플라톤의 이 우리 영혼에 대한, 우리들 자신에 대한 인간의 영혼이 어떤가를 얘기해 준 플라톤의 이 비유는 정말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을까? 우리는 결국은 모든 태어난 사람, 하느님에게서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이미 하느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말처럼, 그렇죠? 그런데 하느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죽음을 향해서 하느님을 만나러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안 가겠다고 딴 데를 향해서 달려가면 결국은 그것은 뭐죠? 그것은 처박는 거죠. 이미 딴 길로 처박고 가고 있는 거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비유를, 그림을 지금 제가 찾는 그림이 안 나오네. 아, 여기 있어요. 자, 두 마리의 말이 있는데요. 자, 두 마리의 말이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는 욕망이라는 말이고 하나는 이모션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고삐를 쥐고 채찍질을 하고 그것을 끌고 나가는 기마병은 이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플라톤이 얘기할 때는 이성이 말을 다스리고, 즉 말과 욕망을 다스리고, 그 말은 육신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이것이 우리들이 따지면 이것이 영혼 육이에요. 플라톤은 말할 때요,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를 우리에게 한 부분, 이 이모션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이거를 스피릿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교에서는 스피릿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플라톤이 말한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인간 영혼의 세 가지 부분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인간 영혼이, 우리 영혼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방교부들이 말하는 이 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이게요, 여러분, 이 말이, 이 병거가 결국은 우리들 자신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우리들이 칠대종이 무엇인지 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이 잘 보게 됩니다. 자, 첫째로요,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플라톤의 글을 보면 지금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의 세 부분이요, 머리와 가슴과 심장과 배와 생식기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부분이, 하나는 지혜, 하나는 용기, 하나는 절제입니다. 자, 이제
플라톤의 인간의 삼부 구조를 한번 글로 보겠습니다. 플라톤의 아니 이거 아니고 이건가? 아니 지금 필로칼리아 자료를 예, 플라톤 영혼의 세 부분. 예, 또 예, 아니 거기 밑줄 친 부분. 예, 여기에 지금 세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는 누스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이건 누스, 하나는 티모스, 기계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에피티미 욕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자, 다시 우리 조금 전에 다시 말레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말의 그림으로 돌아가면 우리 저 등불이 있는 그림을 펴주세요. 등불이 있는 그림. 네, 등불이 있는 그림에 보면 자 여기에 말하면 이게 누스입니다. 여기가 누스, 여기가 뭐냐면 티모스, 여기가 에피티미아. 이게 뭐냐면요, 가톨릭에서 이것이 패션과 디자이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모션 대신에 패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귀절이에요. 여러분, 성경 귀절을 갈라디아서를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우리말로는요, 자기 육신을 욕정과 욕망과 함께 못 박았다 그러는데 욕정과 욕망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욕정과 욕망이 뭐냐? 욕망은요, 이 디자이어라고 하는 욕망은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여기에 이게 뭐가 들어있냐면 이 디자이어에 이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들이 음식에 대해서 음식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죠? 음식에 대한 식욕,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말하자면 사람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어떤 갖는 그런 욕구, 또는 물건이나 재산에 대해서 욕구. 이 디자이어라고 하는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면요, 에피티티브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형상이 있는 것을, 형상이 있는 대상을 욕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갈망하는 겁니다. 디자이어에 해당되는 말이요, 바로 그거예요. 저기서는 하나는 까만 말이고 하나는 흰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까만 말이에요. 흑색의
검은색의 말이에요. 즉, 이 디자이어가 찾는 것은 뭐냐면 다 형상을 있는 것을 찾는 겁니다. 음식이나 물건이나 어떤 것, 사람, 이런 것. 자, 예수님의 유혹을 받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유혹을 받죠? 빵이 돼보라. 그게 뭐죠? 그것은 탐식이에요. 그 다음에 온갖 세상의 물건과 모든 걸 영화를 보여주죠? 그건 뭐예요? 그것은 탐욕이에요. 마지막에 뭘 보여주죠? 뛰어내려봐라. 네 자신을, 그렇죠? 허영을, 교만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이어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요, 결국은 탐식, 탐욕, 허영, 이거를 벌써 이게 이 디자이어에 들어있는 것이 벌써 여기에 다 나타나잖아요. 만일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졌다면 하느님이 정말로 거룩하게, 정말로 당신의 사랑으로 걸작품으로 만든 인간이 원죄에 의해서 더럽혀진 인간은 디자이어 자체가, 욕구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지나친 것을 갖게 될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탐식이요, 탐욕이요, 허영이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이미 망가진 거죠. 이것을 더럽혀졌다고도 얘기하고, 이것을 defiled 됐다고, 더럽혀졌다고도 얘기하고, deformed 됐다고, 망가졌다고 얘기하고, 이거를 destroy 됐다고도 얘기하고, 이것이 왜곡되었다고도 얘기하고, 다 이렇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다 디디디디 이렇게 된 거예요. 더럽게 된 거죠, 다. 그죠? 이렇게 이것이 인간의 영혼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디자이어라면,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면요, 원래는요, 이것이 뭐냐면 패션이에요. 영어로요, 여기에 지금 제가 읽었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를 영어로 영어 성경은 패션과 디자이어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들의 인간의 영혼이 말하자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는가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이 바로 우리 동방의 교부들이, 우리 바오로 사도가 지금 여기잖아요. 또 어디에 있냐면요, 어디에서도 또 하나가 나오냐면 또 하나는 골로사이 3장 5절에 있어요. 지금 골로사이 3장 5절, 골로사이 3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인간의 여러분 안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 곧 불륜,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을 주십시오. 욕정, 욕망이 또 나오죠. 예. 이것이 바로 패션과 디자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패션과 디자이어는 죄가 아니지만 잘못된, 왜곡된, 정도를 벗어난 그 모든 것은 바로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의 영혼이 그러면 내 영혼의 이 마차, 우리를 내 영혼의 마차에 이 병거에 비유한다면 내 영혼의 저 능력, 디자이어의 능력에 이미 문제가 생겼구나.
내 영혼 안에 이모션이 아니라 패션의 이 영역 안에도 문제가 생겼구나. 그렇죠? 패션은 뭐죠? 이 패션은 우리들 안에 이것은 형태가 있는 것이라면요, 이것은 형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그 형상이 있는 것을 우리 육신 오간에 보고서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욕구할 때, 내가 과도하게 욕구할 때 죄가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형상이 없는 것에 대한 우리들이 어떤 것을 패션이 가톨릭 교리서에도 나와요. 가톨릭 교리서에는 이것을 열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열정이라고 번역했어요. 즉 형상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미워하는 거, 이것에 의해서 끌리고 이것을 싫어하고 밀어내고, 이러한 것들이 패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저거를 번역할 때 이것은 윌의 영역이고 이것은 감정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써놓은 겁니다. 이거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아할 거를 좋아하지 않고 싫어해야 될 것을 싫어해. 이게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도 많은 문제가 이미 더럽혀져 있고 망가져 있다면, 이 부분에도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 부분에도 이 완전히 전도된, 제대로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하지 않고 싫어하고 미워해야 될 거를 하는, 이렇게 망가진 이 부분이 두 마리 말이 벌써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 말은 엄청난 힘으로 뛰고 있잖아요. 내 안에서 하느님이 주신 디자이어와 저 패션의 힘이 아주 강한 힘으로 뛰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누스는 어떨까요? 내 안에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성이라고 동방교부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리하고 그러는 이성이 아니라, 이것을 동방교부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지성이라고 합니다. 이 누스라는, 이것을 그리스어로는 누스라고 하는데, 누스라는 말은 번역하기가 아주 힘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덤저 가까이 한다면 지성인데, 이 지성은 어떤 지성이냐면요, 말하자면 이것은 영혼의 눈이에요. 그리고 이 누스는 뭐냐면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넣어준 이 누스, 저 말을 고삐를 쥐고 말을 운전하는 저 누스, 그 누스는요 영혼의 눈이라고 그랬죠. 자, 이 부분도 영혼이고요, 이 부분도 영혼의 능력이고, 이 부분도 영혼의 능력이고, 이 부분도 영혼의 능력인데, 이 영혼의 능력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이 여기에 누스예요. 그것을 말하는 기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그렇죠? 온몸이 환할 것이지만 내 눈이 성하지 않으면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거기에서 교부들이 얘기할 때, 동방 교부들이 얘기할 때 그 눈이 뭐냐? 누스라는 겁니다. 그 영혼, 눈이. 자, 우리의 누스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한번 삼손을 한번 볼까요? 삼손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삼손의 그림. 네, 삼손의 그 그림입니다. 자, 이게 삼손은 정말 사자의 입을 찢을 만큼 힘이 강력하죠? 예, 그래서 창녀한테 빠졌어요. 그렇죠? 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자기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자기가 나지르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바람에 여자가 가위를 들고 이제 너는 이 새끼 죽었다. 그래서 하고 있죠? 예. 예. 여자가 머리를 잘라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죠? 그의 눈을 뽑아낸 겁니다. 눈이 멀었죠? 예, 눈이 멀어서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죄에 물든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누스가 원죄에 물든 인간, 눈이 먼 이 삼손의 모습이 우리가 다시 아까 그 기마병의 그림을 다시 보면, 등불 기마병의 모습을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삼손이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에 눈이 멀어 있나요?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이 누스라고 그랬어요. 지성을 지키는 것. 영혼의 눈이, 내 영혼의 눈이 성하지 못하면 가리워져 있는 거죠. 자, 깨어있음을 한번 볼까요? 깨어있어라 PPT를 한번 보면 그림 PPT를 보면 자 이렇게 눈이 가리워졌다면, 눈이 뽑히거나 가리워졌다면 무엇을 보겠어요? 그렇죠? 이게 삼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그 기마병의 그 그림으로 돌아가면, 자, 우리들이 기마병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그림으로 다시 가보면, 자, 이제 우리 영혼의 모습이 더 깊이 나타나죠? 우리의 영혼의, 이것도 영혼의 능력, 이것도 영혼의 능력, 이것도 영혼의, 어떤 능력이 제일 소중한 능력인가요? 지성의 능력이죠? 그것을 바로 누스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영혼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디자이어는 문제가 없나요? 디자이어에 많은 문제가 있죠. 패션, 우리 이 부분에도 많은 문제가 있죠. 즉, 형상이 있는 것, 음식이나 음료나 거기에 대해서 탐식하고, 유형한 물건들이나 세상에 좋은 것들에 대한 탐욕,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욕심을 부리고, 또한 예수님 저기처럼 또 사람에 대해서는 뭐죠?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이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미 칠제종 중에서 탐식, 음란, 탐욕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형상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분노, 슬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그러면 최전방 막이라는 글을 한번 볼까요?
최전방막이라는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네. 아, 이게 왜 자꾸 나와? 최전방막이가 그게 아닌데. 네. 자, 최전방에서 공격하는 마귀가 3개 있다고 그랬죠? 탐식을, 욕구를 부추기는 마귀, 탐욕적인 생각을 선동하는 마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추구하도록 선동하는 마귀. 이게 예수님이 받은 3가지 유혹의 마귀예요. 자, 우리는 칠제종이나 우리 뭐 불륜, 도둑질, 뭐 8가지 악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 얘기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뭐 사기방탕, 시기중상, 교만, 어리석음, 이런 나쁜 생각들이다. 그러면 칠제종, 교만, 인색, 미색, 분노, 해태, 질투, 탐도, 이와 같은 악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이 글을 잘 보세요. 최전방에서 공격하는 마귀가 3종류라는 겁니다. 탐식의 마귀, 탐욕의 마귀, 허영심의 마귀. 결국은 이 3가지 마귀는요, 다 뭐냐면 자기를 찾는 거예요. 결국은 다 3가지가 다 자기입니다. 탐식 마귀, 탐욕, 허영. 이 3가지 마귀가 최전방에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자, 아까도 악마가 불화살을 쏘는데 최전방에서 쏘는 이것들은 3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3가지. 어떤 거예요? 탐식, 탐욕, 그 다음에 존경 또는 뭐 허영. 그러면 자, 탐식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먼저 탐식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한 음란의 마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같은 은성출판사에서 나오는 필로갈리아 책에 나온 거예요. 탐식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한, 즉 탐식 때문에 잘못하지 않는 한, 잘못에 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음란의 마귀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탐식을 온 세상의 텔레비전으로 보여주는 이 사회가 무엇으로 가는가? 그게 뭘로 가죠? 그렇게 먹은 에너지가 어디로 가겠어요? 음란을 결국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몸으로 들어간 에너지가 나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음란만을 끊으려고 하지 탐식을 끊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와 단식이 쌍날 칼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탐식에 잘못에 떨어지는 사람은 음란의 마귀에 결국 굴복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단식하는 사람은 음란의 마귀를 굴복시키는 거죠. 그렇죠? 기도하고 단식하는 사람은 결국은 음란의 마귀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와 같은 세상에 얼마나 우리들이 어떻게 악과 싸워야 되는지를 이 글들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 적들은, 영혼의 적들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이지만 교부들은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싸워야 될 것은 탐식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탐식을 정복한 사람은 음란도 정복한다는 겁니다. 자,
먹을 것이나 재산, 사람들의 존경을 얻으려고 싸우지 않는 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나 재산, 존경을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재산을 많이 갖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아파트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분노를 면할 수가 없어요. 분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했는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더 남들보다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얻겠다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겠다고 하면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겠다고? 그거 찾는 게 하느님이 아니라 세상인데,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왜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얼마나 썩어 빠진 건지, 세속적인 건지, 얼마나 썩어버릴 것들을 우리들이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분노와 그것을 박탈당했을 때 고통을 느낀다면 좌절 또는 낙담의 마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절망의 마귀에서 또는 우울의 마귀에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저기 사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절망, 우울, 낙담, 실망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세 마귀, 탐식, 탐욕, 사람들의 존경을 추구하는 이 마귀에 굴복당한 사람은 음란에도, 분노의 마귀에도, 절망의 마귀에도, 우울의 마귀에도 다 결국은 다 공격을 당하는, 점령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아무리 점령을 당했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세 놈을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면 탐식을 단식으로, 절식으로, 탐욕을 가난으로, 그렇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자 하는 것을 내가 꼴찌가 되고자 하고 내가 제일 밑바닥에 겸손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수백 가지, 수십 가지, 수천 가지의 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필로칼리아 책이 왜 중요한지를 알겠죠? 그냥은 내가 7제종 7가지 죄와 싸우는 것보다 3가지와 싸우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 만일 내가 교만과 허영과 싸운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싸움이 힘들까? 첫째로 싸워야 될 놈들을 싸워야 되는데 최전방에 공격해오는 탐식과 탐욕과 존경을 추구하는 허영, 이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그놈은 내버려 두고 직접 내가 허영과 교만과 싸우겠다. 내가 그러면 싸움이 내가 제대로 싸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음란과 싸우겠다. 먼저 뭐부터 싸워야 돼요? 단식부터 싸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길을 이 교부들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자 한번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그림을, 플라톤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준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예, 우리 등불의 여기죠. 우리들의 영혼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내 누스는, 자, 누스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을까? 내 누스는 정말로 눈이 성한가? 그러면 이 누스는 뭐냐면요, 영혼의 눈이라고 그랬죠? 이게 그냥 단지 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 다른 말로 더 깊이 말하자면 영혼의 눈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은 뭐냐면 결국 영혼의 눈은 마음이 깨끗함이에요. 이 누스가 마음이 깨끗해. 마음이 깨끗해질 때 어떻게 되죠? 하느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은 다 봤는데, 이 세상에 멋지고 아름답다고 저기는 다 봤는데 하느님을 못 보는 사람은 눈이 먼 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지, 내 영혼이 수건이 아까처럼 삼손처럼 눈이 뽑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먼 자죠. 세상의 욕망에 눈이 먼 자. 그것은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이 마차는 달려가고 있는데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들의 영혼에는 여기에도 문제가 있고 여기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여기에도 무엇보다도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필로칼리아 독수자 이사야는 지성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누스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주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